창세기 29장 15절부터 28절인데요. 제가 15절 읽을 때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죠. 15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풍습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늦지 마세요. 제대로 잘 따라오세요. 17절입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2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의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님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울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우리 같이 말씀 받기 전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7월 셋째 주 귀한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찬양하고 고백해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귀한 찬양의 고백과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종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오늘도 우리의 힘이 연약하오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는 귀한 은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엊그제 2020년을 시작한 것 같은데 6달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하반기의 첫 달 7월의 셋째 주를 지나갑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보호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의 크신 손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길을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좀 흔들리고 넘어지는 듯 보여도 주님의 거대한 손이 우리를 막으시고 때로는 보호하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주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일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귀한 주일 예배에 참여한 귀한 사랑하는 주의 종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 드려진 귀한 주일 예물과 또한 11조와 각종 감사 예물, 또한 선교 예물과 장학 예물이 있습니다. 귀한 예물,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의 사정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받으셔서 그의 삶이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29장 15절부터 28절,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됨이니까, 귀한 제목 말씀 가지고 오늘
야곱의 이야기죠. 우리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헐리우드 영화의 주된 소재가 되는 이 북유럽의 이 영웅 전설, 이제 히로 영화는 다 이제 북유럽의 전설에 근거하죠. 근데 그 전설을 부르는 단어가 사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가. 아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장편 소설 혹은 대하 소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 이야기들이 막 섞여 있는 일련의 여러 이야기들과 사건들이 그냥 간단한 한 가지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이야기들이 막 섞여 갖고 막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거기서 끝나기도 하고 헤어지고 사랑하고, 이 거대한 어떤 일종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이른바 사가라고 부릅니다. 사가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젊은이들이 잘 아는 내용으로 얘기하면 해리포터 뭐 1편만 있는 게 아니죠. 2편, 3편.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이른바 사가이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 하나만 엮은 게 아니라 여러 이야기들을 섞어서 어떤 거대한 흐름의 한 줄의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반지의 제왕도 그렇죠. 1편, 2편, 3편. 그런데 이야기의 흐름 속에 한 줄기의 정의로 정의할 수 있죠. 반지의 제왕을 어떻게 정리하죠? 한 줄로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이야기가 다 엮여 있고, 그래서 그걸 사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대장금. 대장금이 막 어려운데 막 모이가 있고 막 이렇게 해서 결국 왕의 음식을 만드는 상궁이 되는 이야기. 이런 거예요. 그걸 일종의 사가라고 부르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토지, 태백산맥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런 부류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금요기도회 때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저희가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 교회 홈페이지에 이제 여러 성경의 개요들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이사야 그리고 창세기, 이번 주까지 하면 이제 창세기가 거의 끝나고, 신약은 마태복음 그리고 로마서까지 이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서 뭐 이렇게 금 이런 거는 안 하고 우리 젊은이들은 괜찮다 이런 걸로, 우리 어른들도 괜찮다 그런 걸로 준비를 해볼 예정이니까, 갑자기 안 읽다가 다 읽었다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지금 요즘에 창세기를 읽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올리세요. 그러면 진짜 읽고 있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선물 받으려고 다 읽었다는지. 그러니까 미리미리 저 창세기 가고 있습니다. 늦기 시작하신 분들은 막 따라가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한번 그런 도전하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지난 금요일부터 이렇게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큰 그림부터 이야기를 하고 살펴보고 있는데, 성경은 이른바 앞에서 얘기했던 이 장편 소설, 대하 소설과 같은 이러한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성경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다양한 시대, 다양한 사람들의 작은 여러 이야기들이 하나의 일관된 구성으로 전개되는 장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야기들이 거기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 이야기들 속에 지금 뭐 어디로 가는 거지? 배가 산으로 가는지 뭐 바다로 가는지 못 찾으면 안 되고, 여러 이야기들이 어떻게 전체 이야기와 한 줄로 연결이 되는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님이 코끼리를 이렇게 만질 때 이게 불알인가 이게 뭔가 뭔지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꼴인가 콩가 어디쯤 만지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을 읽어갈 때도 이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지금 어디쯤 이야기인가,
이걸 알아야 예배 시간에 도대체 이곳이 어딘가, 히말라야 산맥인가, 여기가 무슨 강릉 앞바다인가 헷갈리는 일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잠깐 나눴고 다음 시간에도 이런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 이 변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야기에는 그 흐름들을 잘 발견해 가셔야 되는데, 오늘 각각의 이 작은 이야기에만 빠지시면 안 돼요. 그건 일종의, 여러분 산을 바라볼 때 산의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지만 거기에 나무 하나가 있잖아요. 그 나무 하나의 이야기로만 끝나면 전체를 못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작은 나무를 보지만 그 작은 나무가 어떠한 우리 앞에 있는 아차산과 같은 멋진 산을 만들고 있는지를, 어디쯤 읽고 가고 있는지를 좀 기억하시면서 개개의 사건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눈으로 오늘 성경의 본문을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야곱이 장자권을 얻은 다음에 도망가는 신세가 됐죠. 그래서 저 북쪽의 밧단아람으로 가는 중에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지난주 것도 모르시고 두 주 전 것도 모르시고 베델, 베델입니다. 베델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렇게 얘기 드렸죠. 이 옛 이름은 루스라는 곳인데 왜 베델이 됐냐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요. 베트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 왜 루스라는 지명을 안 쓰고 야곱의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베델이라 불렀냐면,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곳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들,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나머지 여정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9장을 보면요,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있죠. 리브가를 이 엘리에셀이 기적적으로 만나던 장면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야곱이 이제 길을 떠나서 저 동방 사람 저 하란 지방의 양떼의 물을 먹이는 목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찾던 나홀의 손자 라반을 찾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와중에도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라반의 둘째 딸, 예쁜 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29장 1절부터 6절은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하란, 밧단아람, 아람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이 사람을 찾거든요. 자기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너무 드라마적인 그런 설정입니다. 막 지금 외삼촌을 찾는데 길이 험한 중에 외삼촌을 찾으러 갔더니 그 외삼촌 찾는 중에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외로운 길을 홀로 저 하란 지방으로 가던 야곱이 길에서 목자에게 물었더니 라반의 식구를 찾는데 때마침 라헬, 영어로는 레이첼입니다. 그래서 외국 친구들 중에 라헬이란 부른 친구가 있는가 그랬더니 라헬은 없어요. 외국 사람들 레이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되게 많아요, 레이첼이. 외국 사람 중에도. 그러니까 성경 이름을 많이 짓는 거죠, 그만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진하게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성경 이야기 중에 여기가 굉장히 진한 얘기예요. 야곱이 그녀를 만난 이 장면부터 불꽃이 튀었습니다. 사실 야곱이 장자권을 받은 이후에 굉장히 힘든 시간, 막 눈물로 돌베개 막 비고 자고 막 어렵고, 그런데 이 장자권의 이 일들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풀어주시는 일들, 특별히 라헬을 만나고부터 조금 풀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 긍정적인 모습도 있고 부정적인 모습도 있어요. 오늘
창세기 29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참 이 부분이 참 와닿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시절 때 제가 그런 얘기하면 너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구나. 지금 이제 저도 나이 50입니다. 저를 이제 다 애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옛날에 빤스 입고 왔다 갔다 하던 그 코찔찔 흘리던, 근데 그 교회 이렇게 사진 보면 이렇게 중고등부 사진 이렇게 이러고 나오는 그 사진만 기억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엊그제 그렇게 중고등부였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만은, 교회 예쁜 여학생들 때문에 이제 어떻게든 끌려 나온 남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남학생들이 와갖고 관심은 이제 다른 데 없는데 예쁜 여학생이 몇 명 있으니까, 저희 교회도 예쁜 여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서영자매를 비롯해서 있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서집산이 웃네. 있었어요. 그래서 관심이 그때부터는 저 여학생하고 한번 어떻게 만나볼까? 그때부터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신앙에서는 잘 모르지만, 기도도 잘 못하지만은 그냥 열심히 다니는 그런 남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 이 라헬을 본 순간부터 인생이 너무 힘이 벌떡벌떡 나는 거죠. 저는 이해가 충분히 돼요. 이 라헬을 볼 때부터 정말 사랑했다. 여러분, 외롭고 험한 이방 땅, 자기가 모르는 고향을 떠난 곳에서 외삼촌, 자신의 친척 라반을 만나고 그 라반의 자녀, 둘째 딸인 이 라헬을 만난 이 일들이 얼마나 야곱에게는 큰 힘이 됐겠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16절 18절 보면요,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여기 레아가 시력이 약한, 저는 이제 눈이 좀 안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이게 눈매가 부드럽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눈 시력이 안 좋아갖고 이게 아니고, 레아는 눈이 이뻤어요. 눈매가 부드럽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라헬은 어떻다고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몸매도 이쁘고 얼굴도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누굴 더 사랑하겠습니까? 라헬을 더 사랑하죠. 근데 문제는요, 제 눈의 안경이에요. 아무리 이뻐도 내가 안 이쁘면 안 이쁜 거예요. 그죠? 문제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 이뻐 보이죠. 레아가 더 이뻤을 수도 있어요. 라헬을 사랑한 거예요. 이 야곱이 라헬에 대한 이 마음이 이 성경 구절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계획들이, 라헬을 사랑한 이 계획들이 어떻게 풀려갔을까요?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여러분, 무슨 로맨스 영화 보는 것 같죠? 예, 저도 요즘에 또 드라마 하나를 소개를 받고 하나 이제 파고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2편까지 봤어요. 막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시작하면 이게 끊어지지 않는 로맨스 영화 보는 것 같죠? 오늘 말씀이 두 연인의 아름다운 사랑, 여기 다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야곱이 이렇게 양치고 있을 때 라헬이 괜히 물을 이렇게 지고 이렇게 지나가면 야곱이 이렇게 하면 이따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둘이 너무 사랑했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해요. 연인들은 무섭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도 손 붙잡고 다니잖아요. 이 더운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한강에서. 사랑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라헬을 향한 이 사랑 7년 동안 며칠을 수고했다. 이게 문제없이 잘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요, 이 두 종류의 이 배우자를 데려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친족 밖에서, 우리나라가 그런 거죠. 가족 안에서는 상대 배우자를 찾지 않습니다.
이상한 방식이. 우리는 좀 외부에서 되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지구 반대편에 다른 어떤 부족에서는요, 이 친족 안에서 아까 이제 읽다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타인에게 맡기는 것보다 낫다, 그런 개념입니다. 전혀 모르는 이상한 놈을 데려오는 것보다, 이상한 연이라고 얘기하긴 그렇고, 이상한 분을 데려오는 것보다 친족 안에서 이 배우자를 찾는 게 좋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상하다, 이거 왜 친족끼리 무슨 근친 뭐 이건가? 그게 아니고 이 가족 안에서 상대 배우자를 찾는, 아직도 그런 개념으로 결혼을 하는 부족들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결혼 배우자를 찾고 있는 것이, 야곱은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며 이 라헬과 결혼시켜달라고 합니다. 신방에 들어가겠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25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죠?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누굴 줬다고요? 그의 딸 레아를, 첫째 딸을 그 집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무슨 전기가 있습니까? 밤에 불 꺼놓으면, 우리 옛날식인 거예요. 불 꺼놓으면 도대체 누가 들어왔는지 모르는 거죠. 더듬다 보면 뭐 이게 누군지를 알 수가 있나? 들어와 보니까 그게 둘째 딸이 아닌 첫째 딸 레아인 거예요.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했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여러분, 이 외삼촌 라반은요, 라헬을 사랑하는 이 야곱을 잘 알았습니다. 첫눈에 반했던 거죠. 외로운 그곳에서 정말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하여서 정말 자신의 힘과 정성을 다해 그렇게 봉사했던 거죠. 근데 첫날 밤을 지나고 보니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왜 나를 이렇게 속였냐고 하소연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듣고 지나가다 보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자식 풀이라도 하나 키고 있지, 그거 왜 그래갖고 쓸데없이,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같은데, 솔직히 이 7년을 이렇게 고생해서 레아와 먼저 결혼하고 7년을 더 수고해서 결국은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 근데 이게 결국 라헬을 편애하는 마음이 이 가족 안에 여러 문제로 남게 돼요. 어찌 됐든 야곱은 이 두 여인, 뭐 그때 당시에 일부 다처제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여러 여인들과 결혼하는 고대 유목민 문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해하시고 보세요. 성경에도 아내를 2명 같던데 나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그 이유를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잠깐 멈춰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저희가 성경에서 로맨스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굉장히 찐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젊은이들 찐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성경 굉장히 찐해요. 성적인 표현들이 우리가 그 원문의 뜻을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은밀하고 굉장히 이제 진한, 특별히 성경에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부부로 표현할 때 막 굉장히 19금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로맨스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로 우리가 지난 2주간 이사야, 창세기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이후에는 아브라함의 가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우리가 읽어가시다 보면 창세기에 성경 인물의 잘잘못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인데 성경이 뭡니까? 성경이 뭔 뜻이에요? 거룩한 책이란 뜻이잖아요. 아니, 거룩한 책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상한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거짓말을. 오늘 이제 좀 이따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무슨 로맨스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이런 걸 왜 성경에다 기록해 놔갖고 낯뜨겁게, 혹은 이거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 가운데 이 거짓말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이런저런 이유로 거짓말을 하죠. 아브라함이 이집트 왕에게 아내를 누구라고 속이죠? 누이라고 속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번이 아니에요. 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라가 미인이었어요. 그러니 고대에는 전쟁으로 이기면 그 아내를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위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라고 얘기 못하고 미인 왕이 와갖고 갑자기 내놔 그러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러니까 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배짱 있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슷한 사람이에요. 우리 잘 알죠?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뭐 했죠? 거짓말했잖아요. 아버지 속였잖아요. 형도 속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읽다 보면 무슨 교훈이? 그러면 우리도 하얀 거짓말은 해도 된다?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이 있고요, 하얀 거짓말이 있어요. 하얀 거짓말은 해도 된다? 이게 오늘 성경의 교훈입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혹은 부모가 거짓말을 하면 자녀도 거짓말을 한다. 부모의 실수는 대물림이 된다. 이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교훈일까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전체 주제와 이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우리가 따라야 될 본보기가 아니에요. 그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신앙의 인물들의 거짓말, 아브라함의 거짓말, 야곱의 거짓말, 이 외삼촌 라반도 거짓말을 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으로서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인간의 성경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약하고 실수하고 연약한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서 나도 아내 2명, 뭐 요즘 페미니즘 시대니까 나는 남편 2명,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을 얘기하는 예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어찌 보면요, 성경 인물들의 굴욕적인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뭐 걸러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어서 결국 첩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던 자녀가 바로 이스마엘이었어요. 그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 저 중동의 이스마엘과 이삭 얼마나 전쟁이, 한 번의 실수가 영혼을 좌우할 수도 있는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 끝까지 믿지 못한 거예요. 아내가 그래도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아요, 여보? 그랬다가 나중에 전현 좀 어떻게 좀 해봐요, 막 이렇게 하는 얘기가 된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이라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인 거예요. 성경은요, 이 등장 인물의 이 실수와 연약함들을 걸러내지 않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어려서부터 말도 잘하고 행동도 좋았고 하나도 문제가 없이 좋은 일을 하다가 많은, 이거는 위인전이지 성경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야곱의 이야기도 여기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갈 때도 우리가 이 관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요, 이 외삼촌 라반한테 엄청 골탕을 먹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야곱도 만만치 않은 사람, 정말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진짜 머리도 잘 돌아가는 분이에요. 이분은 잘 속이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랬던 야곱이 더 뛰는 놈이에 나는 놈 라반을 만난 거예요. 엄청나게 부려먹죠, 야곱을. 무려 14년 이상 이제 일한 품삯을 정확히 계산해 주지도 않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부터 30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자꾸 있으래요. 자꾸.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주지도 않을 거면서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부분들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야, 이 야곱 이거 인간성 더러운 놈이네, 아이 라반 인간성 참 더러운 놈이네, 그런 걸 얘기하려는 게 성경 이야기의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삼촌 라반이 왜 야곱을 계속 잡으려고 했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곱이 오자마자 외삼촌의 소유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한 사람 잘 들이면요, 종업원 잘 들이면요, 이상한 놈 하는 놈 들이면 정말 문제. 맨날 아프다고 안 나오고 맨날 땡땡이 치고 돈은 또 맨날 갑을 해달라고, 그런 종업원 하나 들어오면 힘들어요.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 하나 잘 들어오면 잘 돼요. 오늘 특별히 외삼촌의 집에 야곱이 들어와서 이 외삼촌이 잘 돼요. 일이 잘 돼. 그때 당시 이제 목축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자꾸 붙잡아 놓으려는 거예요. 너 가지 마라. 내가 잘해줄게. 가지 마. 이게 뭘 얘기하려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쭉 읽어가다 보면 비슷한 이야기 하나가 떠오르실 거예요.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 여러분, 요셉은요, 요셉의 꿈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종으로도 끌려가는데 가는 곳마다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39장 1절에서 7절 보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사니라, 종으로 산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구절이 중요한 겁니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뭐 하셨다고요?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 때문이 아니라 요셉 때문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 그 사람들 때문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이게 또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또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 것처럼 야곱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야곱 때문이에요. 도대체 야곱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얘기하려는 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야곱과 하신 약속이 뭐였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도록 하죠. 창세기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나눴는데 28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퍼져나갈지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러분,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밧단 아람의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돌베개 비고 울고, 그리고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 첫째 딸이 들어와 있고. 여러분, 그것처럼 무서운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원하는 여인을 첫날 밤 신방을 치르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다른 여인이 옆에 딱 앉아 있어요. 그것처럼 골치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에도 내 사정 아니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중매를 했는데 아무리 모르는 남자라고 이렇게 첫날 밤을 신방을 치렀는데 딴 남자가 와 있다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28장 13절에서 15절에 말씀하시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게 어디에게 흘러가죠? 이 외삼촌 라반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에게 흘러간 그 축복이 누구에게도 또 흘러갈까요? 당연히 야곱에게도 흘러가죠. 두 아내를 얻고 거부가 되고, 오늘 28장 13절에 15절 말씀과 같이 후에는 야곱이 자신의 고향 땅에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발 물러서서 전체 이야기 속에 야곱의 무슨 로벤스 이야기로 오늘 얘기하나가 아니라 한 발 물러서서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야?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요, 결국 누구한테 하셨던 약속이냐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오늘 서집사님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브라함은요, 그때 이제 아브람이었죠.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됩니다. 복수 아브라함이 됩니다만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은 이른바 저기 바벨론 사람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에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인 거예요. 세상 사람인 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12장에서 너 이제 떠나. 어딜로요? 그냥 가라는 대로 가라니까. Get out. 그냥 가. 어딜로요? 그냥 가라니까. 갈 바를 모르고 갔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로 너의 한 민족을 세워서 그 민족으로 열방에 복이 되어야 하겠다.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속에 야곱의 이야기가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내를 얻을 때 라헬을 얻었대. 어떻게 그때는 2명이나 얻었냐? 나도 2명쯤.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체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내가 너로 한 민족을 이뤄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서 너의 이름을 복주어서 창대케 하여서 열방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끼리의 어디를 만지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콩가 꼴인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우여곡절 속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것이 전체 이야기 속의 이 야곱의 이야기인 것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때 우리 복이라는 단어가 아주 참 많이 나오는데 이 복,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되게 좋아하는 말. 복은 뭐죠? fortune 뭐죠? 돈이죠. 돈. 오늘 아침에도 목욕탕에 갔더니 목욕탕 주인 아저씨가 요즘에 많이들 오십니까? 그랬더니 올 분들은 다 오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돈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복이 뭐예요? 우리에게 입장에서 돈이에요. 돈 많이 벌면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던 너로 내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크게 하고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뭐가 복입니까?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복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성도들이 헷갈리면요. 돈 잘 벌면 복 받은 거예요. 근데 돈 못 벌면 복 못 받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의 문제를 하나님 당연히 주시죠. 그러나 그건 덤이에요, 덤. 하나님의 축복에 복을 흘려보내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로 쓰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의 차원이 다릅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는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높은 신적인 권위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그들이 얼마나 만물의 영장으로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 그러나 단서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른 건 다 허용하마, 내가 너를 복주마.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어. 반드시 죽어. 우리 하나님은 복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물질적인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범사에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디를 가든 복 받았죠. 야곱이 어디에 머물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왜 주셨는지를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2장,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신 복이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의 사람들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들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방향이 바뀌면 안 돼요. 나 복 받았고 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니까 나 이제 복 누려야 되는데 나 요즘에 왜 이렇게 힘들지? 복 못 받나? 이게 아니고 내게 주신 하늘의 축복, 내게 주신 영적인 물질적인 모든 축복으로 뭐 하라고요? 복의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복의 사람으로 불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이 바뀌면 하나님한테 자꾸 따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복 주라니까요. 왜 나한테 복을 안 줘서 이렇게 요즘에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궤도를 하나님이 하신 일들 바꾸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밤중에 배 한 척이 바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바다를 항해하고 있던 배 한 척이 저기에서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헤치고 나가는데 갑자기 불빛이 앞에 확 비쳐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긴급 타전을 이렇게 보냅니다. 방향을 동쪽으로 10도만 트십시오. 앞에 불빛이 보이니까, 껌껌한 바다에 불빛이 보이니까 앞에 띠띠띠 10도만 트십시오. 동쪽으로. 그랬더니 그쪽에서 즉각 답신이 왔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서쪽으로 10도를 트십시오. 이쪽이 다급해졌어요. 아니 지금 앞에 좀 다가오는 것과 부딪히게 생겼잖아요. 선장이 다시 메시지를 보내. 나는 해군 함장입니다. 항로를 즉각 변경하십시오. 이 지역은 내 관할 하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몇 초 후에 다시 메시지가 왔어요. 저는 2등병입니다. 2등 수병입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함장님이 항로를 바꾸셔야 합니다.
아니 함장이 얘기하는데 2등 수명이 꿈쩍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안 된다고 외치니까 이 함장이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함장이 최후의 마지막 메시지,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이 배는 전투함입니다. 전진할 것이니까 빨리 피하십시오. 그러자 즉각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등대입니다. 여러분, 등대하고 전투함 중에 누가 피해야 되죠? 예? 등대 보러 막 피하라. 등대 피해. 등대가 피하는 게 아니라 전투함이 피해야죠. 그죠? 여러분, 이 등대는요, 배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항로를 인도하는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등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등대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항로를 바꾸라고도 말씀하세요. 그 길이 아니라고. 내가 원하지 않는 항로로 가지 말라고 얘기하기도 하세요. 우리는요, 때때로 그 함정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뜻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기보다는 내 고집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여러 자잘한 작고 작은 여러 사건 사고, 여러분 아픔, 슬픔, 또 탄식, 절망, 여기에만 주목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떠한 계획들을 이뤄가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여러분 야곱은 지금 로맨스에 빠져갖고 이 여자 언니 못 언니 막 정신이 없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이뤄가시는 계획들을 볼 수가 없는 야곱의 모습이냐. 우리는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지, 그 계획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내 삶에 벌어지는 이런 일들 때문에 나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낙담된다, 이게 아니고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29장의 야곱의 파란만장한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와 같은 이 이야기 속에서 붙잡아야 될 우리 전체 이야기의 흐름이 바로 그것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하반부에 보면요, 악이 막 판칩니다. 악이 판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신자가 서 있어요. 꼭 이 코로나 앞에 서 있는 신자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신자가 환난을 겪습니다. 곤고와 박해를 겪습니다. 기근과 적신이라 하면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가난해져요. 위험과 칼이 그를 따르기도 합니다. 종일 죽게 될 양처럼 대우를 받는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6절.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이 심각한 위험과 이 고난 중에 있는 로마서에 등장하는 이 신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창세기 29장의 야곱처럼요, 말도 안 되는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좋다 안 좋다, 막 좋았다 안 좋았다 막 난리가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죽을 위험 가운데 있는 이 로마서의 독자들도 결국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들이 넉넉히 이긴다. 왜냐하면요, 그들을 붙잡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이게 7월달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데 누구 때문에 이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오르락내리락 사건 사고, 막 좋은 일도 있다, 나쁜 일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그의 신자들은 넉넉히 이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사건 사고도 있고 이거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요즘 코로나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영영 무너져서 끝날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는 건요,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분의 큰 손 안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야곱 같은 여러 사건 사고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분의 크신 손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는다 고백하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8시부터 9시 사이에 비가 정말 그렇게 쏟아지는 건 처음 봤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꼭 주일날만 되면 비가 그렇게 쏟아졌는데 우리나라도 꼭 동남아시아 기후처럼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비가 쏟아지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렇게 비가 쏟아지면 오전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 여러분, 신앙은요, 날이 쨍쨍 내리쬐는 그런 날만 오는 게 아니라 비가 쏟아져도 오는 것이, 쏟아지는 비를 보면서 걸어 나오는 게 신앙 아닙니까? 다니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붙잡을 때입니다. 제가 몇 달 동안 못 나오시네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직장에서 가지 말라 하네요. 제가 그분을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은 세상의 말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교회 가서 전염되면 어떡하려고요? 다니엘이 무서워서 기도를 멈췄나요? 여러분, 2020년 우리 앞에 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방역도 하고 여러 가지 주의를 하지만 우리가 더 무서운 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교회 숫자가 줄고 예배 여러분 헌금 재정이 줄어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햇빛 쬐이는 날만 오는 게 아니고 비가 쏟아져서 오는 게 바른 신앙 아닙니까? 다니엘의 신앙이 뭡니까?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음식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여러 사건과 사고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시니 우리가 변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따라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백성들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의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전쟁 앞에도 원수의 총칼 앞에도 멈추지 않았던 예배를 주여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예배 나가면 직장에서 잘린대요 목사님. 저 그래서 못 나갑니다. 주님, 나의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고백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다니엘과 같이 세상 속에 버티고 있는 다니엘과 같이 아버지, 다시 한번 변함없는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니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여곡절과 여러 사건 사고들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에 여러 사건 사고들이 넘쳐납니다. 경제적으로 몇십 %씩 어려움에 직면하는 우리의 성도들도 있고, 참으로 어려운 일들, 남에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할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 사고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시는지, 우리의 한 발을 물러서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로마서의 8장 하반부에 나와 있는 그 성도들의 운명과 같이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소망 중에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하러 예배를 마칠 때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의 앞에 펼쳐지는 사건 사고로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가는 길이 희미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 믿음으로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